나온 다큐 영화에 그 영화 제목이 인생을 짊어지고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지게로 짐을 지고 또 산장까지 운반하는 북카라는 직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말로 북카는 우리 말로 말하면 짐꾼, 그런 직업이 나온대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일본 오제 국립공원에서 12km 떨어진 산장까지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일을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83km, 보통 80km 넘는 짐을 지는데 가장 이 짐을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거나 걸어갈 때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것은 짐의 무게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짐을 쌀 때 균형 있게 싸지 않으면 짐을 지는 내내 힘들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무게중심을 잡고 걷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영화 속의 그 젊은 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게보다는 균형 잡는 것. 그런데 항공사에도 비행기 안에 탑재물을 관리하는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로드마스터.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또 저 물건들을 어떻게 실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과 물건 배치를 잘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로드마스터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도 비행기에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 난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난기류에서 진짜 그때 난기류 여러분들 경험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올라갔다 갑자기 툭 떨어지고 이러면 이렇게 여기서 공중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살아남지를 못하고 공중에서 그래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조마조마했던, 그래서 이제 해외로 가는 분들은 아마 그거 난기류를 몇 번씩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 난기류에서도 이 로드마스터가 그 여행자의 물건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좌우의 대칭이 돼서 무게를 잡고 이렇게 짐을 싣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무게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또 직업이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우리 기억이지만 세월호 사건에도 보면 이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럽니다. 배 밑에 배의 중심을 잡으면 평형수라는 게 있는데, 그 평형수에 물을 빼버려 가지고 뺀 상태에서 짐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안 잡혀 가지고 배가 회전을 할 때, 좌회전을 우회전 회전을 할 때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줘서 그 평형수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물을 빼버린 바람에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을 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다 자전거 처음 탈 때 한번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 무게중심을 못 잡지 않습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무게중심을 좀 어떻게 타다 보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하면 안 쓰러지겠구나라는 무게중심을 알 때 비로소 이제 자전거를 이제 쉽게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는 거다라는 거죠. 운동에도 보면 몸의 무게중심을 필요로 하는 운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 시합을 나오거나 뭐를 하든 간에 모든 운동에는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운동신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 좀 운동하는데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게중심을 잡아서 균형 잡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가 험한 풍파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험한 풍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또 우리 인생이 잘 또 진행이 잘 되려면 존재와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게중심 잘 잡아서 균형을 잡고 가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단 쏠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리석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을 못 잡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균형도 못 잡아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혼 안에는 지정의 세 가지가 있죠.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무게중심이 잘 돼서 정확한 삼각형이 돼서 무게중심이 딱 잡히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균형된 인격, 균형된 혼을 가지고 잘 풀어갑니다. 힘들어도 잘 풀어가고 또 해결하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실패하고 뭔가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이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무게중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정의가 이게 딱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뭐 직삼각형 이렇게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고 막 이런 식의 짜부러진 뭐 삼각형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어떤 균형이 없는, 무게중심이 없는 혼적인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이 인생을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이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나 신앙이나 삶이나 사람의 관계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 조화와 균형으로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수가 많은데, 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중에 보통은 뭐가 되지 않고 도가 되어버리는 수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잡힌 데서 가야지, 이게 무게중심으로 해서 균형 잡힌 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좋을 대로 한쪽으로 막 쏠려가면 보는 사람도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또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 쏠린 그 하나가. 신앙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느 한쪽으로 쏠린 무게중심이 잘못 잡힌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다는 건 결국 보면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정말 아닌 사람을 가지고 존귀하다 하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게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성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삐뚤어진 무게중심을 못 잡는 혼적인 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애매한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배를 비유로 할 때 배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월호처럼 배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회전할 때 그냥 물속에 그냥 침몰해버리는 배라면 그 큰 배의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존재나 신앙이나 삶이 그게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서 균형 있게 가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는 흔들려도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배의 평형수처럼 무게중심이니까 흔들려도 안전하게 그냥 침몰되지 않고 갈 방향대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존재나 삶이나 신앙의 무게중심이 없어버리면 반드시 한쪽으로 쏠려서 그냥 자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봉사자라는 거,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게중심을 딱 안전하게 안정되게 무게중심 딱 잡혀서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야지, 그걸 봉사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좋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무게중심이 있어 균형이 잡혀야죠. 신앙이든 인격이든 삶의 어떤 모습이든 균형이 잡혀야 그게 안전하지. 균형이 안 잡혀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넘어지면 심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게 자빠질 수도 있고, 그 무게중심이 안 잡힌 사람이 결국은 여지껏 열심히 하다가 무게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덫에 우습지 않게 확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나 존재나 갑자기 막 사람이 막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무게중심이 이게 제대로 안 잡혔다, 균형이 안 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죠. 이분은 이쪽으로는 굉장히 잘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인격이나 아니면 신앙이나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 잘해도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별것도 아닌 게 훅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나가버리고, 그걸로 막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결국 이거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못 잡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데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흔들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고 칠 때에, 그게 과연 환경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커서 내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무게중심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균형이 안 잡혀서 그것 때문에 더 흔들린 건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환경이, 이 사건이,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로워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나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밀히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감당한 만큼 주셨는데 왜 감당이 안 되고 다 침몰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할 만큼의 하나님을 주셨다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셨다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결국 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뭐의 문제일까요?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딱 버틴겨야 감당이 되는 건데, 내 자체가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불안한 균형을 지금 갖고 있지만 불안해서 뭔가 훅 불면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불안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존재나 신앙이나 삶에 대한 무게중심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망하거나 중간에서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큼만 허락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데, 그 감당치 못해서 내가 쓰러지고 손해보고 내가 침몰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무게중심 못 잡으니까 휙 하고 자빠지는 거지, 쉽게 넘어진 거지.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면 당연히 그게 다 감당이 되는 건데, 이게 좌우로 막 쏠려서 무게중심만 있으면 좌우로 쏠리더라도 딱 밑에 평형수처럼, 배의 평형수처럼 쏠려도 결국 갈 길을 가게 되거든요. 침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가는 것, 많이 뭔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야 길게도 갈 수 있어요. 많이 가진들 뭐예요? 무게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뭐 한쪽으로 다 쏠렸는데. 그래서 그 짐꾼들이 그런 짐을 지는 분들이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막 어마어마한 물건을 혼자서 막 냉장고도 엄청난 큰 냉장고를 자기 몸무게보다 많은 냉장고를 몇 층씩 걸어서 올라가고 이런 거는요, 그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요령으로 하는데 무게중심만 잘 잡으면 그냥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모든 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무게중심만 잘 잡으면 그게 감당이 되고 쉽게 되어질 거를 무게중심을 못 잡으니까 막 진짜 힘으로 하려니까 막 굉장히 버거운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무게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다가 멀쩡하게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쓰러져가지고 골절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시면.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 이제 나이 드시면 근손실이 생기니까 근육을 키워라. 그리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근데 나이 드시면 자꾸 무게중심을 못 잡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우리가 오래되면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는지 무게중심이 없이 가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을 못 잡고 가면 그게 헛수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 순식간에 그 자기 신앙이고 모든 게 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헛수고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사람 영에 있어요. 영. 흔히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중요한 무게중심은 영에 있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는 영혼이거든요.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야 무게중심이 생기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은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게중심이 없는 영혼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이 늘 건강하고 그 영이 항상 힘이 있어서 혼을 지배하는, 그래서 영의 소원이 그대로 혼에도 그냥 입력이 돼서 영을 대신하는 혼의 역할이 되어 이게 무게중심 제대로 잡힌 존재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은 살았으나 영은 약해, 혼이 더 강하고, 그러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혼이 무게중심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타락한, 육신에 처한,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지혜로운 그런 영의 소원 따라 살아야 이게 그 사람의 존재가 딱 무게중심이 돼서 흔들림이 없이 가는데, 영은 살아있으나 병들었어. 영은 살았으나 혼을 지배하지 못해. 그래서 혼이 무게중심이 딱 잡히니까 혼으로 움직이니까, 다시 말해서 혼이 무게중심 역할을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죄와 세상과 마귀에 잡혀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결국 혼이 그 사람의 무게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을 고치거나 혼을 교육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영을 고치고 영을 건강하게, 영을 축복되게 해서, 영을 강하게 해서 영이 무게중심 역할, 존재의 무게중심, 안전한 축복된 무게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혼을 무슨 교육시켜가지고 세련되고 착한 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합니까? 놀고 친목회 단체처럼 놀고 그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영적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이 결국 뭡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을 강하게 만들고, 영을 정결하게 만들고, 영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게 결국 뭐 하는 건데요? 영이 무게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어떤 그 영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모함도 없어. 그냥 그저 그렇게 와서 앉았다 가버려. 이런 어떤 마음을 닫아두고 하나님에 하여 열린 마음이 없고 사모한 마음 없이 몸뚱이만 따고 와가지고 혼으로만 인식하고 가는 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자기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살리지 못해요. 영을 축복하지 못해요. 왜? 그 영이 축복이 되려면 혼의 역할을 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혼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에 와서도 이 혼이 이게 오픈이 안 되고 이게 도와주질 않으니까 영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영을 살리는 거지 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게중심 역할을 영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살아가는데, 영에서 흘러나온 걸로 살아가니까 영이 무게중심의 역할을 해주니까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사단이나 세상이나 마귀에 잡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이 무게중심, 나라는 존재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버리면 혼은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겨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혼적으로 하는 사람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저도 여러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고 내 영이 내 혼을 잡아서 뭔가 이 영에서 흘러나온 걸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거지. 만약에 강의식으로 설교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손이나 얹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살겠냐고. 그 영이 살지 못해요. 변화가 오겠냐고요. 변화가 안 와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 집사님이 그렇게 했구나. 한재 기집사님이 그 남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남편의 반응에 부드럽게 대하는 그것을 보니 또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변화가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은 영에서부터 온 변화거든요. 영에서 축복, 영이 축복되니까 자연스럽게 혼에서 자연이 흘러내.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뭔가 결심해서 의지적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이 축복받으면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자기는 결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변화가 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변화는 자기가 더 놀래. 자기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사람 됐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이게 혼으로 그냥 혼이 그 사람의 무게중심 역할을 하니까 애쓰고 심쓰는데 나는 안 돼요. 또 그 죄에 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애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으로 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뭔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 이거는 혼을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축복은 영을 축복받아서 영에서 흘러나온 걸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영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에 들어오고 예수님 보혈의 역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영이 축복이 되면 영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영이 알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생각, 하나님 위한 좋은 생각, 자기를 위한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그냥 어떤 행동도 그냥 전에는 억지로 하고 그냥 안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고 말씀의 은혜도 또 말씀의 순종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냥 이게 영의 축복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요 의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지 108배 하고 뭐 산꼭대기 암자 올라가서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올라가서 불공들, 이건 의지의 모습이잖아요. 탑돌이하고 막 의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의지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이 축복받으면 영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와. 그냥 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야. 그냥 자동이야. 그냥 이게 영이 축복받은 존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존재의 무게중심 역할을 영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도 지겹지 않아.
늘 반복된 건데, 기도나 예배나 말씀 본거나 이런 게 늘 반복되는데도 지겹지 않아. 재밌어. 하고 싶어 더. 이게 영에서 흘러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혼이 무게중심 역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음에 또 해야 되나? 이게 혼이 타락한 혼이 무게중심 역할하면 분명히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를 축복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도든 예배든 뭐든지 그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자기를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나? 또 가야 되나?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혼이 무게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영이 무게중심 역할하냐, 혼이 무게중심 역할하냐, 이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존경함을 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요, 혼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영을 살리고 이미 살림을 받았지만 영을 건강하고 축복되게 하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에다 부어주는, 영에 부어진 거면 바로 혼에서 또 그 영향이 오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존재가 영이 무게 역할을 해줘야 안정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영이 무게중심 역할을 할 때 그 존재의 무게중심은 결국 영이 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신앙생활이 늘 영을 축복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이 방해가 되지 않게 이 혼을 조절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혼이 일정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혼의 어떤 부패한 어떤 그 반항, 저항을 이기는 그 정도만 돼도 영은 축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오늘 혼이 벌써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나 봐야지. 이건 혼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그렇다고 그래서 영도 그럴 것 같습니까? 영하고 혼은 달라요. 영은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영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영이 소원을 가졌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혼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신앙의 양심 따라 신앙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이라도 그게 능력이 돼서 그래도 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의지를 발동합니다. 한쪽은 반대하는데 한쪽은 또 혼의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혼의 의지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영에서 나오는 그 영의 힘이 어느 정도 혼의 의지에다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고 싶은 게 반, 안 가고 싶은 게 반.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건 혼에서 나온 거고 가고 싶은 거는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선택을 그래 그래도 가야지 라고 딱 하는 순간에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딱 오면 그런 마음에서 혼을 이겼잖아요. 가고 싶지 않는 TV 앞에 있고 싶은데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억지로 해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게 혼을 이긴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현장에 나올 때 혼을 이긴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의 부어짐이 다른 거예요.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영이 축복받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혼의 부패한 혼을 이기는 정도만 되면
영은 얼마든지 축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이 축복받으면 나의 존재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주니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예배를 만약에 드릴 때 전에는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박종인 성도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나왔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번에 어떤 생각이, 박성도도 생각이 있어서 안 나올 여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힘들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가볍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힘들게 나왔어요. 극복하고 그런 거 다 유혹을 떨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때는 지금보다는 덜 힘들겠죠. 다음에 또 나온다면 2주 나왔으니까 3주 나온 게 더 쉬워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게중심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에서 영으로 무게중심 역할에 바뀌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영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이 무게중심이 이제 혼이 아니라 영으로 돌아가니까 영이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자꾸 저절로 가고 싶고 자연스럽게 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건 영이 무게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으로 움직이냐 영으로 움직이냐 이거의 문제. 그거는 결국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삶과 신앙에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이 나의 무게중심이 되어줘서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이 나를 무게중심을 잡아줘서 말씀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결국 이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말, 세상 분위기, 세상 어떤 사람들 이런 거에 막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다 그 얘기예요. 그쪽으로. 말씀이 무게중심 딱 잡고 있으면 만약에 말씀에 반대되는 게 와도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게 쉽게 이겨지는데 말씀이 없어 마음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었고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다른 데다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상황 이런 데다 무게중심을 두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말씀이 없이 다른 데다 어떤 무게중심을 두니까 그 인생이 잘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나는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씀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에 살과 피가 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말씀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 무게중심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한쪽으로 쏠려서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왜? 말씀이 탁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머리에서만 기억되는 말씀은 약해요. 그 말씀 가지고 이기기에는 워낙 세상과 죄악과 마귀가 너무 득세하고 너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서 기억되는 말씀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쏠려서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바위에 그 글자로 탁 새겨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간다, 그 얘기예요. 응? 그 정도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무게중심이, 내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될 정도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데까지 계속 우리는 계속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보내드릴 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귀한 말씀은 마음에 아예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줘야지, 말씀 따라 나 따라 해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그 단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봐야 되고, 그 말씀이 결국은 마음에 새겨지는 데 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이게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주는 첫 번째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우리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별 정보와 사람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 있고 엉뚱한 손해와 사단의 밥되기 쉬워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소통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내고 다 그분에게 얘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이런 어떤 친밀함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죽음 같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극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속에서 주님과의 소통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또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머리에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건 주님과의 소통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은요,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서신서는요, 주님과의 소통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자기 지식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닌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이 모든 깨달음, 모든 그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진 얘기고, 그거를 적어서 이렇게 주님이 대언한 걸 관계 속에서 나온 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함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결국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소통은 없고 세상하고만 소통하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있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쪽 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다면, 거기가 더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서 주님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러려면 주님이 무게중심이 되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님과 관계를 깊게, 주님과 늘 소통하는,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코치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해서 승리케 하신 그 성령님이 또 우리를 그분과 같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늘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결국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실감나게 경험이 되냐면, 이게 같은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 제가 이제 그렇게 멘트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성령님이 자기한테 충분히 오시도록, 자기 마음과 모든 것에 지금 이 현장에 오시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어, 내 말도 안 믿고 멀뚱멀뚱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게요, 성령님은 그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고 나는 보고 느끼고 있는데 사모하는 자한테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은사도 막 열리고 난리가 나, 그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은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분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분을 좀 사모하고 초청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현장에 있어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가 늘 그 집회 때도 얘기해요. 성령님은 선악으로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는데, 다만 그분의 나타남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차에 있어서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질 뿐이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악하고 선해서 이렇게 안 나타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무게중심, 삶과 신앙의 어떤 무게중심이 되어 주시면, 그게 그 사람이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아서 가는데 전혀 무리 없이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에요. 도움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의 중요한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주신다,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예요.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는 자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데, 무게중심 역할을 해주는데, 이걸 교회를 무게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이 있는데, 결국 가정이,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의 무게중심이고 자기가 무게중심이 돼버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상황이 되면 가고 상황이 안 되면 안 가고,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황 따라. 그리고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안한 감도 없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가 무게중심, 자기 삶과 신앙이 무게중심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무게중심이래. 그러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축복의 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강단에부터 흘러서 내려가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그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윗물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까지 흘러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아, 교회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한번 살아보라 그래. 응?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보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자란 사람들만 교회 앉혀놓고 신앙생활 하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집에 와서 소파 앉아서 TV 보고 있다가 헌금 보내고 이러냐,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게 잘하는 거냐 말이지.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엄청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데? 연합 때문에 있는 거고, 연합을 왜 해야 되는데? 혼자 익히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건데, 교회 없이 산다? 축복은 어디서 받아?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첫 번째 현장인데, 여기서부터 없어졌는데, 그 장소에 없는데 무슨 축복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응? 그리고 이런 얘기, 난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 그 영혼은. 그리고 누가 보장해 줘? 그 삶을.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이미 보호자가 잃어버린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울타리 벗어난 양과 같아서 사자나 이리의 곰의 먹이가 되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혼자 감당할 것처럼 하다가 정말 감당 못할 거 만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에 나는 출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무슨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수학의 공식이 있어요. 수학에는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리는 건데,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그 공식으로 다 대입해서 푸는데, 공식이 없는데 무슨 문제를 푸냐고. 공식이 없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교회라는 공식이에요. 이 교회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배제하고 간다면 뭘로 무게중심 잡냐, 그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면 가정? 자기 사업터? 일터? 아니요. 그거는 무게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일 뿐이지, 결국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는 건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무게중심 역할인데, 그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듣는 분들도 뭐 저를 아는 분들은 뭐 보통 신앙들이 아닌 분들이 저의 그 어떤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이런 분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 좀 뭐랄까, 다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자기 착각 속에 잘못된 신앙,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게중심 역할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무게중심의 역할하는 게 없고, 엉뚱한 걸 무게중심으로 삼고 거기에다 매달리고 그걸 기준 삼고 살다가 배신당하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뒤통수 맞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뭐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고난을
그냥 자기 스스로 쓸데없는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보면 혼이 그 사람 중심 역할을 해서 그래요. 타락한 혼이. 그 타락한 혼이 뭘 만들어주냐면 교회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또 자기를 의지하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하나님 찾지 않은 교회 하나 무게중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게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타락한 혼이 그 사람의 무게중심을 잡으니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로마서 말씀에 8장에 그렇죠? 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그 육이 뭐예요? 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타락한 혼은 혼대로 살면 넌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혼에서 나온 각종의 타락된 마음과 삶을 성경에 무수히 바울서신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사망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육으로 살면, 혼으로 살면. 근데 혼이 무게중심 역할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했던 무게중심 역할을 다 우습게 알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무게중심 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손해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려면 근본적으로 혼이 무게중심이 아니라 영이 무게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또 주님과의 소통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교회가 무게중심 역할을 해야 그 사람이 안전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와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 주제에 비하여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비추어서 하나 결론이 내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해요. 너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결국 무엇을 주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네가 지금 무게중심을 바꿔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무게중심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게중심으로 바꾸지 않는 한 네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이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난받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잘못으로 됐든 아니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응?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내가 인정할 만한 무게중심이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무게중심 바꾸라고 하는 내 사인인 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이 밸런싱 아티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작년 조선일보 읽다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게 됐는데, 이분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든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위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뭐 오토바이도 세우고 뭐 하여튼 희한한 거를 무게중심 잡아서 그 꼭지점에 이렇게 딱 세워서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안 세워질, 연결이 되지 않을 것들도 연결시켜서 무게중심 잡아서 연결시키는 그거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인데, 지금 사진을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무게중심 잘 잡는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두바이 왕자가 이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한 번 공연하는데 1,3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한 번 그 공연 한 번 하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인터뷰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잘 잡아도 돈을 버는, 그게 업이 될 수도 있는
그거를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막 바닷가에서 돌멩이 이렇게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완전히 그냥 아주 전문 프로 무게중심 잡아서 세우는 역할하는 이분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무게중심만 잘 잡아도 돈을 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존재도 그렇고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예와 들은 얘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무게중심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야 우리가 쓸데없는 고난 안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받을 거 다 받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게중심을 못 잡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역할, 무게중심 역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이미 그거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영부터 살아있는 영, 하나님 말씀, 주님과 교통, 성령님, 교회 다 주셨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무게중심 역할하는 걸 잘 이걸 붙들고 가는 훈련, 이걸 붙들고 계속 무게중심 잡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하고 악함은 구약의 문제예요. 물론 선하게 사는 건, 그 선하게 산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선하게 사는 것은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렇게 되어지려면 무게중심 역할을 주신 것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무게중심을 잘 잡아가는 거, 균형 잡아 잘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또 채워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생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흔들리는 세상.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잖아요. 세상, 마귀, 죄. 이런 게 우리를 얼마나 흔듭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잖아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가려면 밑바닥에 무게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무게중심에 역할해 주는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걸 꿋꿋하게 붙잡아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빠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